꽃사지를 달고 나오는 건 좀 어색해서 제가 뗐습니다. 꽃사지 주신 분들 감사하고 또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먼저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사실은 제가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에서 사역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이슬람 사역을 중단하고 제도권 목회에 전념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유해석 교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빌립보서 2절 13절 말씀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그 말씀이 저의 가슴에 레마의 말씀으로 이렇게 박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공부를 해서 그 공부하는 모든 기간은 제가 에파의 소속 선교사로서 또 선교회의 도움을 받고 기도를 받고, 그래서 정확히는 지난주 금요일에 박사 논문의 모든 과정을 마치고 최종 통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를 후원해 주시고 기대해 주신 모든 에파의 선교회 법인 이사님들, 또 후원자들, 또 유해석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제 준비한 주제가 사실 이스마엘에 대한 주제인데, 앞에 유광철 목사님께서 이스마엘을 이렇게 해석하는데 언약 신학의 틀 안에서 해석하시고, 특별히 그 가족 관계에 대한 그 회복, 역기능적인 가족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이 저에게 엄청난 인사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귀한 강의를 해주심에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오늘 무슬림 복음화를 위한 창세기 21장 11절에 그의 아들에 대한 성교적 해석에 대해서 발표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네, 하나 더 넘겨주시고. 네, 그럼 이스마엘에 대해서 이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아까 강의에서도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 이슬람에서 이스마엘을 장자로 본다. 이것에 대해서는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장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장자로 본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정말 중요한 또 하나의 사실이 있어요. 이슬람이 이스마엘을 인식할 때에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무슬림들이 무함마드를, 이스마엘을 무함마드의 조상으로 연결시킵니다. 예, 이건 아마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그래서 무함마드로부터 내려오는 그 모든 혈족적 계통이 마침내 이스마엘에서부터 시작해서 무함마드로 내려온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내러티브, 그 스토리가 있는데, 부카리의 하디스에 의하면 이브라힘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메카에 데려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이러지만 꾸란에서는 이브라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브라힘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메카에 데려왔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브라힘과 이스마엘이 함께 메카에 있는 카바 신전을 함께 건축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스마엘을 아랍인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르흠 족속의 아랍 여인과 결혼하고 그때 이스마엘이 아랍어를 배웠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장하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이스마엘을 지나서 무함마드에까지 아브라함 자손의 권위를 가져오고 싶은 것이고, 이것은 유대교와 기독교를 전복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이삭을 장자로 주장하는데 그것을 전복시켜서 그 모든 아브라함의 장자로서의 권위를 무함마드에게 부여하는 이 이슬람의 메커닉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넘겨주시고요. 이스마엘을 그럼 성경에서는 어떻게 볼까? 우리는 흔하게 생각할 때 성경에서 이스마엘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이스마엘을 바라보는 성경의 관점은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라의 관점인데, 사라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보고 분노하고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요구를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반응은 뭐냐면 굉장히 근심을 합니다. 이 일 때문에 굉장히 근심하지만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사라의 요구를 들어줘요. 우리가 여기까지는 알지만 사실 이 세 번째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는 간구하기가 참 쉽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관점을 갖고 계시냐면 이스마엘을 하나님은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오히려 축복하시고 기대하시고 그를 끝까지 품으시는 게 하나님의 관점이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의 관점을 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창세기 21장 11절은 어떤 구절이기에 이런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되는 구절이 됐는가? 제가 21장 11절 말씀을 띄워왔는데 여러분 괜찮으시다면 한번 좀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에게 복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그의 아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이 근심, 여기서 나오는 근심은 히브리어 원어로 봤을 때는 죽을 만큼의 근심이에요. 너무너무 어려운 근심. 그렇다면 과연 이 근심의 대상, 그의 아들이 누구냐? 이것에 대해서 제가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해석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먼저 그의 아들에 대한 기독교의 해석은 대부분 현대 기독교 주석가들은 이스마엘로 이것을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스마엘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럼 아브라함이 왜 근심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 주석가들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스마엘을 향한 부성애 때문에 이렇게 근심을 한 거고, 두 번째는 명예 때문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당시의 풍습상 여종과 그 자식을 함부로 추방할 수가 없었어요. 그에게 장자권이 부여가 됐어야 됐습니다. 그 당시의 관습상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의 여종과 자기의 아이를 가진 그 아이와 함께 추방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근심했다는 것이고, 초대교부 크리소스톰은 아브라함의 근심은 하갈에 대한 애정이 아니다. 그 여자 때문이 아니라 이스마엘 때문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그의 아들에 대한 유대교의 해석은 어떤가? 유대교도 마찬가지로 결론적으로는 이스마엘로 보는데, 전통적인 해석에서는 이제 그 미드라시나 토세타 이런 책들에서는 그 율법의 해설을 돕는 책들이죠. 이런 책들에서는 사라가 이스마엘을 악당처럼 보는 이런 입장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의외로 굉장히 오랜 시간 이스마엘 자손들에 대해서 아주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지리적으로, 혈족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로 자신들과 가깝다, 형제 나라처럼, 형제 민족처럼 생각하는 견해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아주 우호적인 해석을 견지해 오다가 7세기에 이슬람이 발원한 이후에 이슬람 학자들과의 논쟁이 격화되면서 후대에는 유대교의 해석이 굉장히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대 랍비들이 이제 사라가 이스마엘을 우상 숭배자, 강간한 사람, 유혹한 사람, 살인미수 혐의자 이런 식으로 보는데, 이것은 정확히 그 당시에 유대교나 기독교의 지도자들, 논박가들이 무함마드를 보는 견해와 일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마엘이 중요한 이유는 무함마드와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왜 근심했는가? 일신론적인 전통에서 벗어나서 우상 숭배할까봐 걱정한 거고요. 그 다음에 사라가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근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슬람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결론적으로는 이스마엘로 당연히 해석을 하고요. 이스마엘을 장자로 인정합니다. 알고 계신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근심 이유는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이스마엘이 추방당하기 때문에 걱정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결국 이것들을 통해서 꾸란에서의 그 이스마엘의 권위를 높여요. 그래서 예언자이자 건설자, 이스마엘의 이미지를 굉장히 높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결국에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무함마드의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한 근거로 삼는다는 것이죠. 이런 어떤 일련의 흐름들을 지금 아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들은 제가 여기 이제 시를 이 논고를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마엘 족속들, 이스마엘 족속이라고 할 수 있는 무슬림들에 대한 어떤 선교적 관점, 어떤 선교적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이스마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스마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샤마 동사에서 왔잖아요. 듣다. 하나님께서 그를 들으시는 거죠. 왜 무엇을 들으십니까? 고통을 들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벌써 은혜가 있는 이름이고요. 그리고 창세기 17장 20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이렇게 축복을 하시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스마엘은 할례도 받고 아브라함의 장례도 함께 치릅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마엘 후손들의 선교적 의미인데 사실 이것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사야 60장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전에 가장 먼저는 유대 민족이 들어가고 그 다음 들어가는 민족이 이제 미디안과 스바 이런 족속들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런 족속들은 다 누굴 가리키는 거냐면 이스마엘 족속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방인들 중에 가장 먼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는 것,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러면 이삭도 축복받았다, 이스마엘도 축복받았다. 그렇다면 똑같으냐? 그렇지는 않죠. 이삭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삭은 축복의 수혜자이면서 동시에 그 축복을 전하는 사람으로 기능하죠. 이게 성경적인 이삭의 의미예요. 그러나 이스마엘은 축복의 통로가 되지는 못합니다. 아직은요.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오늘날 관점으로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거듭났을 때는 그들도 이삭의 반열에 들 수 있지만 그 전까지는 그들은 축복의 수혜자입니다. 그 수혜자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복음을 들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런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슬림을 향한 선교적 접근을 알아야 되는데 결국은 뭐냐면 이스마엘이 축복을 받은 이유가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슬림들을 향해서 해야 될 선교적 접근, 가장 먼저 해야 될 접근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무슬림 선교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스마엘 후손들의 성경의 중요성, 이사야 60장, 동방박사 얘기도 제거했고요. 바울의 첫 선교지가 아라비아였다는 것도 농고에는 기록을 했고, 다음으로 무슬림 복음화를 위한 우리 기독교인의 역할인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이스마엘의 후손에 대해서 혈족적인 그런 의미로 보기보다는 이것은 영적 신학적 의미로 봐야 돼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지만 아브라함과 우리 사이에 혈족적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무슬림들은 똑같아요. 자기네들이 이스마엘과 혈족적 관계가 있어서 그의 후손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을 믿는 신앙 안에서 그의 후손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이스마엘의 후손들을 위한 그런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이스마엘의 자손을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그들은 축복의 수혜자입니다. 복음을 들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이스마엘과 관련된 차이점을 이해하고 우리 기독교의 강력한 변증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스마엘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됩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관심과 축복의 영역에 있습니다. 무슬림들에게 다가갈 때 우리는 이스마엘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축복의 수혜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호적으로 접근해서 동질감 형성을 통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좋은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차이점을 인식하고 대응해야 됩니다. 그들의 논리에 대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바른 이스마엘의 성경적 바른 아브라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변증적 목적 안에서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선교적 접근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해서 이스마엘의 후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로널드 와인이 각색한 사무엘 제야와의 기도문을 제가 짧게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한 혈통으로 모든 열방을 만드셨고 많은 열방이 아버지 나라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좌정하게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전히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질 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마음에서 어두움을 제거하시고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로우심과 능력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